자, 오늘 2장 말씀을 가지고 삶이 막막하신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막막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 막막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계속해서 구하지 못하면 참 삶이 막막합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 삶이 막막하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서 이제 실패를 하면, 문을 닫게 되면 그때부터 막막해집니다.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삶이 막막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막막한 때는 질병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외에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자,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은 어쨌든 헤쳐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자, 룻기는 한 가정이 비극을 당했는데 그 비극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가정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 장에 오면 지금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지금 좀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지금 추수기입니다. 풍년이 왔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오미와 룻이 추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그들이 헤쳐나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다가 이런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또 만나시기도 하셨고, 아니면 지금 만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이럴 때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삶이 막막할 때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하라. 막막할 때 작은 일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가운데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이삭을 좀 주우러 가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주우러 가서 양식을 얻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볼펜에 있으면 이 표현에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나옵니다.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룻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어머니가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양식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그냥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셔서 어느 밭에든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의 주인은 여기서는 이삭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삭을 줍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면 이방 여인에게는 이스라엘 땅의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 누가 내게 은혜를 베푼다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즉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줍는데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이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많은 밭 중에 한 밭을 들어갑니다. 그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의 사환에게, 사환은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사환입니다. 사환에게 이삭을 줘도 되느냐고 묻고 허락을 구합니다. 허락을 해 주어서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그 밭 주인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은 그냥 많은 밭 중에 한 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간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앞으로 룻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자, 우연히 3절에 우연히라는 표현을 쓰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한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이 표현이 옆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연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연이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과관계 없이 그냥 막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게 우연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써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룻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거죠. 룻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룻기를 알고 있습니다. 뒤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세상처럼 말처럼 우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도 하지만 그 우연이라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이 이삭을 열심히 줍는 가운데서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자, 보아스가 보니까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사환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누구냐? 사환이 대답을 해줍니다.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 룻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룻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집안에서 양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양식을 좀 갖다 줄까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나갔습니다.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룻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단지 시어머니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베들레헴 땅에 온 것입니다. 룻은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믿음이 많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모습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지금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룻을 보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 떨어진 이삭을 하나 줍는 건요 굉장히 하찮은 일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요 얼른 죽고 그냥 빨리 도망갈 것입니다. 누가 볼까 봐. 지금 룻은 그 허락받은 그 기회를 선용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 시간을 선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룻이 주의 시선에 그걸 의식을 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내 행편이 왜 이래 라고 했으면요 조금 죽고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좀 필요한 거 죽고 그냥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작은 일에 뒤범벅입니다. 날마다 일상은 작은 일들이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우연적인 사건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엮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 성공을 하신 분들 책을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소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운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작은 맡은 일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 속에서 그 우연으로 보이는 그 작은 일의 뒤범벅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요즘 좀 막막하십니까?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하십시오.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즉 하나님께 기대를 하시면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성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이 막막할 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그 여인이 누군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사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이제 은혜의 은혜를 따발총처럼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은혜를 퍼볼까요? 룻에게 가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밭에서만,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이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표현이죠. 양식 걱정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떨어진 양식을 죽게만 해줘도 고맙고, 그리고 어차피 그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양식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밭에 가야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주어라. 이것은 양식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 룻에게는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이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베풉니다. 지금 룻은요 젊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남편도 없죠. 시아버지도 없죠. 보호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젊은 여성을 그 이스라엘 땅의 남성들이 가만두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절대로 이 여성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것은 이 이삭을 주로 좀 낯선 땅에 와서 하는 이 룻에게는 보호막을 딱 쳐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껏 주어라. 누구도 너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일하면 목이 마릅니다. 지금 날씨가 더운 상황입니다. 이삭을 줍는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요즘이야 수도꼭지를 틀면 어디 가나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 멀리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야 됩니다. 소년들이 그 멀리서 물을 길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마십니다. 보아서는 그 물을 마셔라. 이건요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룻이 너무너무 황송해서 엎드려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너무 감격을 한 거죠.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 보십시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너를 너무너무 잘 안다. 보아스는 이 룻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엘리멜렉 그 사람은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들었을 수 있죠. 자, 어쨌든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는 룻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받아 버렸어요. 왜 감동받았습니까?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그 이스라엘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자체가 감동인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이 되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온 이 룻을 보고 듣고는요 보아스가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다니, 어떻게 이런 여인이 다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두운 땅 가운데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이 말에 룻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요,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마음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가 말 하나하나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지금 비참한 그 양식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온 그 룻이요, 이 보아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룻에게 이리 와라,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떡을 주면서 이 초는 뭐냐면 이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것인데요, 떡을 거기다 찍어 먹으면 맛이 좋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답니다. 그리고 시원함을 준답니다. 이것은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보아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룻에게 줍니다. 너도 찍어 먹어라. 지금 룻은 일하면서 사실 배도 고프고요, 지금 몸도 피곤한데, 보아스는 지금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덧붙이는데 초에 찍어 먹어라 하고 배불리 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먹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을 일부러 더 떨어뜨려라. 이삭을 일부러 더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듣는 저도 감동입니다. 여러분, 감동 안 되십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베푸는 그 호의, 배려,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보아스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산을 지금 축내고 있는 거죠. 재산을 축내는 어떻게 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여성인데, 지금 보아스는 그 룻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이 보아스는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인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는 이런 모습은 딱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은혜의 은혜를 부으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딱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가는 행동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은혜를 입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주여주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왜냐? 삶에서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뭐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좋은 자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입으로만 주여자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누가 알아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주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예수를 참 잘 믿는데 삶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돕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도운 적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또 돕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도우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막막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정말 그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막막하시다면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이 막막할 때 희망을 예수님께 걸라. 여러분, 막막할 때 희망이 걸 데 없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엄청나게 이삭을 줬습니다. 양이 한 에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한 사람이 한 보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는요, 결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이 한 에바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양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냥 이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어서 얻을 수 있는 양임을 시어머니는 금방 알아먹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는 압니다. 누가 너를 돌보았구나.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 복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물었죠. 누구의 밭이냐?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보아스라는 말이 탁 나왔을 때 나오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만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정도는 감지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고엘. 자, 기업 물은다, 고엘. 요거는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엘. 이 고엘은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친척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자가 고엘입니다. 만약에 친척이 지금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고 친척을 살려내는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고엘입니다. 자, 죽은 형제의 이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그 가문을 살리는 일을 한 것도 고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요, 그냥 옆에서 조금 돕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친족의 삶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후속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룻에게는 양식이 필요하지만요, 양식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존재는 고엘입니다. 고엘. 시어머니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에게는요, 양식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고엘의 인생, 이 룻의 인생을 못 바꿉니다. 룻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엘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엘.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보아스의 밭에서만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죠. 룻도 시어머니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희망은 보아스다. 너희 희망은 보아스다. 보아스에게 희망을 걸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룻에게 고엘이 필요합니다. 고엘이 있어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극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극에서 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고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 주시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을 못 바꿉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엘이 필요합니다. 그 고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고엘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오셔서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픔을 내가 안다. 바로 그 말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막막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 희망을 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건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무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 희망을 건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고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고엘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 수 있습니다. 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즘 막막하십니까? 어디에도 희망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거십시오. 자, 오늘 루키 2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라. 두 번째,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입으로 믿지 마시고 머리로 믿지 마시고 삶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는 표현을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고통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고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희망을 두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께 희망을 거셔서 인생이 막막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쏟아부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루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 보아스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쁨이 되어서 내 소망은 주님입니다. 내 삶의 희망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이 퍼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